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일어나서 같이 한번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가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돔의 6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스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잔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특별히 어제의 큐티를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또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스라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에스라의 그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마지막 입성하십니다. 그때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이 일을 기념하면서 붙여진 이름이 종려주일, palm Sunday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사역이 이 한 주 동안 이루어지며 결국 겟세마네 동산 또 요한복음 17장의 그 뜨거운 기도 그리고 체포 그리고 재판 또 고문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야유를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피를 흘리고 물을 쏟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정말 사건이 그리고 축복이 이 한 주 동안 쭉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에스라서 오늘 큐티 어제 큐티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이런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게 뭐예요? 가전제품이 한 10년까지 간대요. 차도 그래도 좀 여유 있는 분들은 한 10년 두고 이제 타고 바꾸죠. 그리고 저기 있는 믹서기도 지금 몇 년 됐죠? 믹서기가 철호 목사? 한 10년 돼 가려고 그러죠. 근데 이 믹서기가 10년 넘었어요. 그 몇 년 전에 장호진 형제가 한국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곧 이제 수명이 다하면 예배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빨리 가르치십시오. 게 지금 몇 년 전인데 우리들이 잘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게 잘못하면 사자마자 차도 막 고장나고 믹서기도 막 고장나고 그러는데 잘 썼나요 저들이? 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건 임영은 장로님 뭔지 아세요? 결혼이랍니다. 평안의 선택,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 결혼이죠. 그 다음에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믿음이죠. 그죠? 믿음.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은 영혼을 좌우하고, 그 결혼은 평생을 좌우하고, 가전제품이나 저런 믹서기 차 같은 것은 10년을 좌우한다. 이렇게 쓴 글을 봤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행진을
중에 한 사람을 보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이 선지자의 인솔로 제2차 그러니까 BC 458년경 제2차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여수아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스룹바벨의 그 인솔로 BC 536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36년에 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8년 정도 후에 약 78년 후에 2차 귀환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2차 귀환 후 한 약 14년 후에 니에미야 선지자의 인솔로 BC 444년경에 예루살렘에 귀환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귀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오죠. 에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2절에 예언이 나오는데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에 다시 귀환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1차 포로로 잡혀간 BC 606년에서 70년 후인 그러니까 BC 536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1차로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아는 여호수아 또 예수 같은 뜻입니다. 이게 예수, 여수아, 예수아 같은 뜻인데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인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죠. 인간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는데 70년 후에 다시 회복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한 후 이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이것은 6장의 사건이 있은 후 약 57년이 지난 다음에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도 건축해서 봉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전명희 원사님 아주 이 큐티 말씀에서 핵심 중에 하나를 시호해 주셨는데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점점 해이해진 것입니다. 해이해졌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세상과 짝함으로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그들의 우상들을 세상의 우상들을 세상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죠. 다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즐깁니다. 그리고 방탕의 길로 다시 들어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올 때는 엄청난 먼 길을 선택해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귀환해도 된다 할 때 그 재산을 놔두고 명예, 권력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왔던 믿음의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다시 타락의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기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아까 크리스 집사도 시하고 시연자매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팬데믹 기간이 어떤 분들에게 큰 축복의 시간이었지만 많은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더 멀어지는 이런 그 어려운 그 혼돈 그리고 육신 어떤 편안함 게으름 내 마음대로 여기에 빠져야 하는 무서운 이런 그 교회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많이 떠나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진 혼자 믿음 생활에서 성장하겠어요? 부딪힘 속에서 서로들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부딪히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부딪힘을 통해서 그 모난 부분들이 깎아지는 거죠. 그리고 다듬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돌들로 산 돌로 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딪힘은 참 시기, 질투, 교만, 내 방법 이런 것들을 막 부딪혀서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프지만 깎아져서 그 산돌이 쌓여져서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이것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혼자 있으면 내 마음대로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건 받고 안 받을 건 안 받고, 내가 행동으로 옮길 걸 옮기고 옮기기 싫으면 안 옮기고. 그래서 유튜브가 정말 좋아요. 우리가 드릴 수 있지만 조심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조심하지 않으면 이것이 아주 좋은 툴이 되는데 나쁜 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바로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보면 복음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때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일정시대 때 또 막 해방됐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는 성장했는데, 그런데 속은 점점 더 썩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에스라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주기 위해서. 바로 지금이 흩어진 우리의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잡아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에스라를 통해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축복입니다. 에스라는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신앙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도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스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이제 드디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에스라는 뿌리 깊은 믿음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망할 때 에스라의 가족들, 모든 가족들 다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좌절하지 않고 에스라의 부모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에스라를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그 부모가 갇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아론에서부터 에스라까지 믿음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재산, 물질적인 것 필요하죠. 좋은 것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재산은 믿음의 재산, 신앙의 유산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스라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사장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냥 부모가 말만 하고 자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면서 그렇게 강하게 아주 사랑의 말로 그렇게 뜨겁게 그 에스라를 양육하는 부모를 눈으로 봤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들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할까요? 어떤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할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들이 주님 품에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의 무엇을 생각할까? 우리가 살았던 모습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마음에 울컥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도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뿌리 깊은 믿음이 저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어진 믿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이어진 거예요. 또한 디모데에게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영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들 간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 쓰레기 같은 오물 같은 그런 생각, 언어, 관계가 가득 찬다면 교회에서 얼마나 이것은 저주일까요?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전쟁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전쟁이요?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전쟁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 믿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시대의 무신론자들의 지도자들, 적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들을 보면 여러분들 요다음부터 한번 신문 볼 때 자세히 보십시오. 그 이름이 스티브, 또 마크, 데이빗, 존, 이런 이름들입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님들이 데이빗 같은, 스티브 같은, 그 존 같은 내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런 이름을 쳐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교회의 대적이 되어서 교회를 쓰러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을 인생의 최대의 목표로 삼고 엄청나게 지금 희생하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곧 여기서 학자는 뭐예요? 선생이었다. teacher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을 보니까 이 에스라가 베들레헴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선생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왕은 에스라를 11절 말씀에 보면 능통한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볼 때 그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다,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볼 때 에스라를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다. 그런데 에스라는 왕의 도움을 받았지만, 왕의 도움을 받았어요. 왕의 조서로, 명령으로. 궁극적으로는 세 번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심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믿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너무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인데 마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음이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가 된 것도 이거 대단한 거죠. 엄청난 트러스트죠. 엄청난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지금 왕으로부터 받고 있고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에스라인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도심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7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왕의 마음에 28절,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와, 대단한 고백입니다. 예, 참 저희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깨있지 않고 조금만 잘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마음을 여기에 비춰보니까 얼마나 초라한지요. 그가 나로 왕과 그의 모사들과 모든 권세 있는 백성들 앞에서 큰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7절, 28절 에스라의 찬송의 모습입니다. 에스라는 엄청난 권력을 소유했었지만 그것을 내 능력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한테 너희들은 감사해야 돼,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면 실패인데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일을 해결해 갈 때 능력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할 때도 이거 적용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으로 하면 후회가 많습니다. 네,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면서 진짜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에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명철이 임합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죠. 어정쩡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믿음이니까 안 되는 것 뿐입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믿음이 저 나를 언젠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은 승리하고 성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증명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구약 다른 데 보면 약 1,500명에서 한 2,000명쯤 2차 귀환 때 귀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소유와 백성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겸비해 스스로 낮아져서 기도와 금식을 하도록 선포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에 기도와 금식을 선포하면서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heaven bound, 천국을 향해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함께 에스라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안전하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이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다섯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아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100% 믿는 사람이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그랬어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제7년 5월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9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4개월 걸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는 1월 1일에 바벨론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5월 1일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유대 달력으로서는 그 유대 달력 1월이 우리 달력으로는 4월입니다. 4월. 그리고 지금 현재 쓰는 우리들이 쓰는 달력으로는 4월 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쓰는 달력의 5월은 우리들이 달력으로는 8월 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월에 출발해서 8월 달에 초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4개월에 걸쳐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팔레스틴까지는 어떤 데는 1500마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철호 목사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900마일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900마일에서 1000마일 정도가 될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러면 1500마일이면 여기서 휴스턴 텍사스까지 거리입니다. 근데 아닌가요? 1500마일이라면. 근데 900마일이라면 여기서부터 한 덴버, 콜로라도까지의 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를 마차를 끌고 1500명, 2000여 명이 걸어간 거예요. 4개월에 걸쳐서 도착한, 얼마나 위험이 많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또 바다의 위협, 바다에서 빠져서 7일 동안 사경을 헤맸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는 산을 통과하는데도 강도의 위협이 있었고, 강을 건너는데도 죽을 수가 있었고, 배를 타도 파산돼서 죽을 수가 있었고, 모든 것이 위험한 곳이에요. 특히 광야를 지날 때는 엄청난 독사나 이런 해충으로 인해서,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엄청난 악조건 속에서 그 먼 길을 가게 된 거죠. Heaven bound.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길이 그리 평탄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까지 도착하는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의 긴 여행을 끝내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길고 긴 위험한 여행길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천국 가는 길을 저는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heaven bound,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구나, 은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전 이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입니다. 지난 과거를 보면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가 되셔야만이 내가 주님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고, 가정을 섬길 수가 있고, 천국의 은혜로 입성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저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 은혜를 받을 때 이 말씀이 내 만판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나의 인도자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청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불같은 시련, 시험, 그 불같은 시련이, 환난이 나를 태워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진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에 치여 너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를 바라본다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할 일을 다 하고 이겁니다. 네가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네가 해야 될 두 일은 다 하고 이제는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삶을 네가 살기만 한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천국에 입성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시면 여러분들 되지 않을 일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 사람들이 체험해야 될 간증이 됩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에스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중에 에스라는 자기가 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안 해서 문제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에 대도 그 응답이 불행이 되는 거죠. 발람 선지자가 받았던 기도의 응답이 불행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 에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충성을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한 에스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로 이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람,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이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연구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율례와 규례를, 성경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나 우리는 가르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는 우리가 가르쳐야죠. 그죠? 예. 또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또 여러분들이 선생이라면, 또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있겠죠.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 내 가정은 엉망인데, 나는 지금 엉망으로 사는데 남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첫째는 아주 중요합니다. 알죠?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했어요. 에스라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놨습니다.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랬습니다. 에스라는 이것이 최고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가끔 시간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거 다 하고 싶은 거 하고 감정대로 살다가 어이쿠 내가 오늘 성경을 안 읽었네, 그래서 조금 읽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면서 나머지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죠. 예. 우리들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예. 얼마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이렇게 마음에 담으셨습니까? 먼 산을 보면서 산이 저렇게 생겼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를 다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내 나이만큼.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참 죄송스럽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큰일이죠. 저 집사님은 몇 살이죠? 아이고, 67번. 네. 저 신집사님 지금 몇 살입니까? 벌써 그렇게 됐어? 62번. 루 집사는 몇 살이에요? 다음 달에. 그래요? 아직 40대로 알고 있는데 62.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 읽으셨습니까? 답하지 마세요. 이거 임예건 장로님 큰일 났네. 이거 예. 근데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우리 지금부터 1년에 한 번씩은 읽죠.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시편을 5편 읽고 잠언을 매일 한 편을 읽고, 그리고 시편과 잠언을 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장 반 내지 4장, 3장에서 4장을 읽으면 넉넉히 1년에 한 번은 읽거든요. 묵상하거든요. 하루에 4장 못 읽어요. 시편은 그냥 틀어서 소리로 들으셔도 좋아요. 매일 1년에 12번. 잠언도 한번 읽으세요. 또 미국에 사니까 영어 공부하고 싶으면 영어로도 한번 읽으세요. 그 한국말로도 한번 읽으세요. 또 발음을 정확하게 한번 공부하고 싶으면 다른 영어 발음 듣지 마시고 성경 나오는 아주 좋은 분이 읽는 그 소리로 한번 영어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발음도 공부할 수 있고, 영어로 하니까 또 한국말로 들었던 말씀 중에서 몰랐던 것도 깨닫는 경우도 있고 아주 좋아요. 일거삼득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성경 말씀이 읽다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있는 말은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사기꾼이 말하는 거 들으면 사기꾼 됩니다. 여러분들. 또 정말 거짓말쟁이가 하는 말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거짓말이 툭툭툭 나옵니다. 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들으면요, 진리가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치료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들음으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5장,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읽어야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진실이 무엇인가, 회개가 무엇인가,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가 다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역사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부러진 부분을 펴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리고 썩어진 부분을 잘라주십니다. 면도날보다도 날카로워서. 이 말이 그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5, 16, 17절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주님을 만나 뵙게 돼요. 말씀이 Word of God,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 영이 구원받는, 살아나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이런 축복이 있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절대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와 말씀은 하나입니다. 훅 내쉬는 게 기도 찬양이고 들이마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로 7장에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만 많이 하면 무지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감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기도 없이 말씀만 읽으면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게 되고 교만해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성도의 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떼어 놓으세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타임 매니지먼트.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서 한 번도 읽지 못하는 게으른 자가 되고 맙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법은, 성경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성경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성경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하나님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성경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삼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니라. 자, 이제 두 번째,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랬어요. 준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행함을 강조하면 바리새인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으면.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도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결단을 하면 주님은 그 순간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에스라는 결단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영향을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향이 아닌 어두운 영향, 잘못된 영향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으면 많이 주고, 이것 때문에 이 시대 교회가 아픈 거 아니에요? 시기라는 영향, 질투라는 영향, 교만이라는 영향, 갈라짐의 영향, 어둠의 영향 깨닫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 주의해 주게 돼요. 평화, 은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영향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는 이런 영향을 주기로 결단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8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이겁니다. 나를 알아주게 하며 아닙니다. 아까 누가 그랬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저한테 어제 제가 우리 최경 주권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커넥션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이렇게 커넥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주의 소문 안 난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거와 겹쳐서 어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셨겠네. 인간이니까 아프지. 그러나 이기는 거지. 그랬어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건만증이 오나, 이게 알츠하이머는 아니죠. 잊어버려요. 이렇게 자꾸. 그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왜 잊어버릴까요? 성경 구절은 안 잊어버리는데 사람 이름은 제가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는지, 이거 은사 아니죠. 결점이죠. 결점. 결점. 이거 고쳐야죠. 제가.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8장 8절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낮과 밤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면서 말씀으로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자신과 배우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큐티의 삶입니다. 큐티를 서로를 쉐어하는 이 삶이죠. 날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철호 목사와 큐티로 교제했던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한농대학에 갔을 때,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카카오도 없었고 롱디스턴 국제 전화이기 때문에 전화비가 아주 비쌀 때인데 거짓매일 그 날짜의 큐티를 가지고 전화로 쉐어를 하는 가운데 저도 철호 영어 아들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됐고, 철호는 그걸 통해서 아빠와 교제하는 시간, 말씀으로 큐티를 같이 쉐어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돈은 많이 지불했지만 그 돈보다도 더 귀한 엄청난 재산을, 지난 삶 속에서의 그 보물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순간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축복을 재산으로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만나는, 나에게 하신 그 영혼들이, 내가 날마다 만나는 그분, 나와 함께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매일매일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아닥사스다, 그 당시에 최강의 왕이 에스라를 너무 신뢰했습니다. 원하는 걸 다 줬습니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러나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 또 하나 왕이 또 그는 그런 삶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겸손한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르치는 일을 그의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에스라는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저주스러운 삶, 그런 환난 중에서도 그 아픔도, 그 환경이 에스라의 뿌리 깊은 믿음은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서도 믿음은 더욱 뿌리를 깊게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의 삶을 본받아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결하게 하사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애미절에 좀 담당.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 나를 굳게 잡아. 맨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정말 주님의 그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갑니다. 함께 해주시고, 지금 집에 있는 우리 주영 집사님 가족 외에 이 한 주간도 함께 해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